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셨음이더라.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에 등장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민수기에 보게 되면 구름 기둥이 밤이 되면 불 기둥이 되었다라고 하는 표현 때문에 사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기둥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름 기둥은 사막 기후에서 뜨거운 낮에 일종의 그늘 역할을 제공해주고 밤에는 너무나 추운 그러한 지역이기 때문에 불 기둥으로 따뜻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되어 백성의 앞을 떠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인도하는 원리가 바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 기둥이 사라지면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 나아갈 수 없고 그때부터 길을 잃고 헤맬 수밖에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가운데 함께했던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구름과 불은 뭘 의미하는지 살펴보길 원합니다. 구름이란 냉철한 말씀이고 불이라고 하는 것은 뜨거운 기도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원래 본질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누리기 위해 필요한 것은 대단한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단지 두 기둥, 즉 뜨거운 기도와 냉철한 말씀을 잃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잃지 않는 자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방황하거나 헤매거나 가야 할 길을 멈추지 않고 계속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방황하는 자들을 보게 되면 둘 다 없거나 혹은 둘 중에 하나만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은 즉 말씀과 기도가 든든히 받쳐주고 있는 자는 결코 방황하거나 헤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방향을, 기도는 추진력을 주기 때문입니다. 자전거로 치면 마치 앞바퀴와 뒷바퀴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바퀴는 방향을 결정하고 또 뒤에는 힘을 실어주는 추진력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말씀의 앞바퀴가 방향을 또 추진력을 가진 뒷바퀴가 기도를 통해서 밀어주게 되는 이러한 원리입니다. 그래서 자전거를 탔을 때 넘어지지 않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앞바퀴와 뒷바퀴가 계속해서 돌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도와 말씀이 있으면 결코 넘어지거나 무너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이는 굴러가지 않고 제자리에 서 있는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자전거를 타고 서 있는 것이, 즉 넘어지지 않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바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출애굽의 목적은 약속의 땅을 향한 행진, 즉 나아감의 그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광야에서 헤매는 자들과 두 기둥을 따라가는 자들을 비교하면 동일한 현실, 즉 광야를 지나고 있기 때문에 광야라고 하는 그 현실로 보면 별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사실 엄청난 차이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헤매는 자들은 애굽만 주목하게 됩니다. 그래서 늘 언제나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두 기둥을 따라가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에 서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구름과 불기둥을 따라가는 자들의 특징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아무리 힘든 현실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마음에 안 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불같이 믿는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가는 길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육로로 걸어갈 수 있는 해안길입니다. 이 길로 가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흘만 걸으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열흘이라고 하는 이 기간을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최적의 장소고 최적의 길이고 지름길이며 그래서 이스라엘은 만족할 만합니다. 왜냐하면 열흘이라고 하는 쉽고 빠른 것들을 허락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하나님은 홍해길로 인도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홍해길로 인도하십니까? 해안길로 가다가 혹시라도 약속의 땅, 즉 가나안 적경에 이르렀을 때 블레셋을 만나 그들과 싸우게 되면 겁에 질려서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고, 또한 육로로 가면 애굽 군대가 추격해 와서 언제든지 이스라엘과 블레셋까지도 다쳐서 다시금 잡혀 노예가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길은 18절에 홍해를 통해서 광야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홍해 앞에 인도된 자들은 길이 보이지 않자 결국 왜 우리를 여기로 데려와 죽게 하냐라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보는 눈은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애국 군대의 추격들 아닙니까? 그러니 이곳에 본인들이 서 있다는 것, 하나님이 이곳으로 이끌었다는 것을 자신들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동의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길이 없거나 막힌 것이 아니라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숨겨진 길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드러날 수 있고 또 그 드러난 길을 하나님이 허락한 이스라엘이 안전하게 지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 길을 지났을 때 쫓아오던 애국 군대는 홍해물에 수장되어 더 이상 쫓아오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끄심이 우리 마음에 안 들 때, 그때 불과 구름을 더 선명하게 바라보는 과정, 즉 말씀과 기도를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 궁핍과 빈곤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말씀과 기도를 확보하고 있다면 앞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심의 끝이 무엇이냐? 약속의 땅 가나안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들이 반드시 해야 될 것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확보하듯 바라보듯 우리들 가운데 말씀과 기도의 삶을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19절에 모세는 요셉의 유고를 가져가게 합니다. 이는 지난날 하나님께 받은 약속을 알았던 요셉은 유고를 애굽에 남겨두지 말 것을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들을 찾아오실 것이고 너희를 떠나 보낼 날이 온다는 것을 믿었고 그 믿음을 근거로 예언했기 때문에 그 때문에 요셉의 유고를, 즉 자신의 유고를 가져가라라고 그렇게 요구했던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불안해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22절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셨던 것입니다. 이제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 앞에 선 이스라엘 앞에 남겨진 것이 무엇입니까? 이 기둥이 없어서 못 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있는데도 내가 안 보는 것만 남게 됩니다. 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본다는 것이 바로 불신앙인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보고 싶어도 없으면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두 기둥을 거두신 적이 없다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하려고 할 때 그것을 못하게 하는 힘이나 세력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내가 스스로 보기 싫어하거나 따라가기 싫어서 외면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혹은 핑계대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20절에 보게 되면 어디에 있냐 하면 숫곳을 지나 에담이라는 곳에 있습니다. 에담은 바로 홍해 앞을 가리킵니다. 이곳은 이스라엘이 바라거나 혹은 이해될 만한 상황으로 인도된 것은 아닙니다. 한마디로 마음에 들지 않는 출발점인 것이죠. 그래서 불안할 뿐만 아니라 왜 하필 여기냐라고 여길 만큼 실망도 커지는 상황입니다. 우리 역시 영적 에담에 놓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마음에 안 들고 이해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서서히 불안하고 짜증도 생기고 결국 원망과 불평과 불쾌와 우울과 분노, 그러다 결국 다 때려치우고 막 살자로 그렇게 마귀가 당기는 시점에 놓이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해도 중요한 것은 거기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 믿음의 조건을 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치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 두 기둥을 보는 것은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엄청난 실력과 탁월한 믿음으로 뭔가를 하기 전에 중요한 것은 두 기둥을 보고 그것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지금 숫곳을 지나 홍해 앞 에담의 장막을 쳤습니다. 그러다 보니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소망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소망이 안 보인다로 그들의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앞에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구름과 불기둥이 있기 때문에 그 두 기둥을 보는 것입니다. 바로 소망이 보이지 않을 때 그 가운데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두 기둥, 즉 말씀과 기도를 보게 될 때 생기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막연한 자신감인 거죠. 다른 말로 하면 든든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나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기둥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끌고 가는 인생은 바로 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다가 앞을 가로막아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막힌 길을 열어주는 것은 나의 능력이나 나의 힘으로 되어질 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끄시고 열어주시는 그 귀한 은혜 속에서 날마다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때로는 원하지 않는 방향과 원하지 않는 자리에서 이제 더 이상 소망을 바라볼 수 없을 때, 그래서 원망과 불평이 우리의 삶을 지배할 때, 그 가운데 오늘 우리들을 인도하는 구름기둥과 불기둥, 즉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두 기둥을 바라볼 때에, 그 두 기둥을 따라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제시하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결국 하나님이 우리들 가운데 약속하신 아름다운 땅을 취하고 그 땅에서 누리며 그 땅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실 놀라운 일을 함께 행하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서게 됨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아버지며 우리에게 주신 그 두 기둥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그 말씀과 기도를 확보한 든든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함께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